4월 15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28절 29절 보지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산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주께서 기도하셨을 때 모습이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베드로의 작물을 고칠 때,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오를 때도 이 세 명만 동행했던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 제자를 그냥 놔두면 사고 칠까 봐 데리고 다녔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 제자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가까이 두셨는지는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 명이 모두 고생만 했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은 자기 목숨대로 살다 죽었는데 그러나 제일 볼품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94세에 죽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었고 어쩌면 더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한 것이죠.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변해야 됩니다. 얼굴에서도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나야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겠죠. 마음이 변하면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우리의 인상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다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두 명과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요? 구약 성경은 이분법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대표되는 인물을 만났다는 말이죠. 35절에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내 아들이고 택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있죠. 예수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여기 보면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오늘도 그 제자들은 모두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시면 조는 게 어쩌면 기본인가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을 깬 그들의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33절에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깨어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나고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둘이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초막을 3개 세우자고. 초막은 초막절에 세우는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집이죠.
근데 왜 이것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세 분이 어디로 가지 않게 모셔놓고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해서 머물자고.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 머물러 있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산기도를 다니셨어요. 왜 산기도에 다니신 거예요? 동네에서 일하려고 산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산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묘한 영성이 있죠. 산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려는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는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